오늘부터 케네시 해긴 목사님의 치유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많은가,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서울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데스크에 보니까 주보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 주보 한쪽에 보니까 교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약 40명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병 환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로 심장병, 뇌질환, 뇌경색, 당뇨, 고혈압, 또 치매,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성인병에 대한 환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되는 교회인데 사실 아픈 사람들이 40명 뿐이겠습니까? 가정사정을 노출하게 꺼리는 교인들의 특성상 아마 수백 명은 되지 않겠나, 병환자들이 수백 명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보의 다른 면에 보니까 이 교회는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성경 공부 과목과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약 30여 가지 성경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성경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배운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성경적인 치유, 영어로 말하면 디바인 힐링, 신유에 대한 과목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대형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는 치유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치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과 신약,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세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치유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그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거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성경적인 치유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사실은 신유, 디바인 힐링, 치유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 생각 속에, 의식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야지. 요즘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는데 무슨 교회에서 고치냐. 단지 교회 목사님은 병원에 신방이나 가는 거야. 아마 이런 의식이 자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병 환자들이 많은 까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 이 치유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시대에 얼마나 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시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질병을, 온갖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현대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달된 현대의술을 통해서도 치유하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자, 힐러, 영어로 힐러, 치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병 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락거릴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저 호주에서 대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할 일이 뭐냐? 교회들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례 치르고 내일도 장례 치르고 계속해서 장례만 치르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교인들 장례 치르는 목사입니까? 왜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치유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뒤져가면서 치유를 연구해서 그때부터 치유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치유 메시지를 증거하는 때부터 이 교회는 더 이상 전염병에 걸려 죽는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케네스 E. 해긴 목사님으로부터 치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지은 치유에 대한 책 Health Food, 우리말로는 배단위 출판사에서 발행한 내 입에 건강했다는 책인데 그 책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치유 사역을 해왔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병환자들을 케어하면서 보니까 병환자들이 병원에 누워버리게 되면은 성경 말씀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치유 메시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치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유튜브가 거의 없어요. 영어로 된 거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해긴 목사님의 헬스 푸드를 중심으로 편력을 해서 제가 치유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긴 목사님의 치유학교를 통해서 유튜브에 메시지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점점 나아지고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은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유튜브를 고정하시고 이 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